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돈보다 시간. 돈보다 시간. 퀴즈 내겠습니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것,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 한 번 쓰면 재활용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쓸 수도 없고 빌려 줄 수도 없는 것, 저축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간 맞습니까? 딩동댕동입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재활용 됩니까? 또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을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되돌이킬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어린 우리 자녀에게 빌려 쓸 수도 없고 그래요. 또 돈은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는데 한 22시간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모든 얘기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오늘 뭐 설교도 하고 많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겠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많아야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죠. 돈이 중요하죠.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너 커서 뭐 할래? 뭐 될래? 라고 장래희망을 물었더니 건물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래요. 이 건물주가 간물주라고 얘기합니다. 일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것 같아서 그게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어떻게 생기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죠? 그냥 돈이 막 생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페이를 받잖아요. 요즘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내가 카페 알바를 하고 택배를 할 때 시간당 돈을 받잖아요. 제가 학교 일로 몇 년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일을 선임할 경우에 얼마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시간당 5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이 일을 조사하는데 몇 시간, 또 상담하는데 몇 시간, 또 변호문을 쓰는데 몇 시간, 재판하는데 몇 시간, 뭐 쫓아다니는데 몇 시간, 하여튼 뭐 시간이 막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50만 그러더니 시간으로 곱하니까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재판을 이기면 성공부수도 달라. 운동 경기를 보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0m를 우사인 볼트가 9.58초에 뛰었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세계 신기록이죠. 그가 한 것은 빨리 달려서 시간을 단축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돼요. 그런데 시간을 잃으면 다시 벌 수가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인생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인 에베소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을 아끼라고 했나요? 찾아봐서 돈을 아끼라는 말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런 말 없어요. 돈이 시간보다 훨씬 귀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테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테크하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 예를 올리지요. 주식 펀드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연끌을 해서 뭐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저는 주식 같은 것은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꽤 막 깨어있는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주식 펀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줌마들도 주식 펀드 하고요. 대학생들도 막 펀드, 막 비트코인 막 꽂혀 있고요. 좀 깨어있는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요. 시간 매니지먼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는 성인식 때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있답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요? 성인식 때 손목시계를 선물해 준대요. 왜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아껴서 성공하라는 거죠. 시간을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부할지 못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시간을 쓰는 것만 봐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재테크만 관심 갖지 말고 시테크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돈 관리도 중요하고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면 우리도 금과 같은 사람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 보세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요? 선뜻 빌려줄 수 있는 분 계세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저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자고 하면 쉽게 응할 거예요. 어디 뭐 놀러 가자고 불러주는 데 없나? 건수만 찾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보다 귀한 시간을 아끼며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현재 주어진 지금 최선을 다하라. 오늘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making the most, 최고로 만들라, 최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시간을 모든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은 학교도 안 가죠, 시험도 안 보죠, 돈 벌어가지고 마음껏 자기 쓰지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이제 50대 아저씨가 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아세요?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지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때마다 밥 먹여주죠, 뭐 입혀주죠, 신발 사주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막 다 그냥 해주죠, 용돈 주지요. 지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가정을 꾸릴 책임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또 제가 부러운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원로 목사님이 부러워요. 저는 원로 목사님 볼 때마다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저렇게 목회를 잘 끝내고 그리고 은퇴 후에 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빨리 저도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막내 아들 부러워하지 말고, 다 이루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
55세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기 힘이 들어도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때고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윤목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0대 청소년이면 그 청소년기가 내게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20대 30대 청년이라면 인생의 꽃이 아닙니까? 인생의 꽃다운 시기 가운데 사이가 어쩐지 하면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다 포기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때 이 청춘의 꽃 같은 이 시기가 귀한 줄 알고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가정을 짊어나가기 힘들고 버겁지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기잖아요. 귀한 이 시기에 알고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서 은퇴하고 70, 80, 90세가 되셨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날 그리워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노년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때인 줄 인정하고 오늘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시간에 힘써야 돼, 애써야 돼, 최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씨를 가을에 뿌리죠? 씨를 겨울에 뿌리죠? 아닙니다. 씨는 봄에 뿌리고 여름에 뿌립니다. 그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따라서 그때 그 시간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꼭 보고 와야 할 조각상, 부조상이 하나 있죠. 바로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가 만든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리스 히랍 신화에는 시간의 신이 두 신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신, 또 하나는 카이로스 신인데 크로노스 신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하는 시간을 주는 그냥 신이에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신 참 기괴하게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알몸 나체죠. 머리 앞니만은 숱이 엄청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뒷머리는. 그리고 어깨에 날개가 달렸고 발꿈치에도 날개가 달렸죠. 양손에는 저울도 가지고 있고 또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괴한 형상인데 왜 알몸일까요? 기회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앞머리 숱이 많죠? 기회를 누구나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왜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지나가면 못 잡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어깨에 발 뒤꿈치에 왜 날개가 달려서 기회는 쉽게 빨리 지나가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손에 저울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날카롭게 결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전 공감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의 때를 다 주십니다. 어느 목욕탕 간판을 보니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진리예요. 다 때가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때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를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죠. 그때를 놓치고 나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직장 다녀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좀 밀어놓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결혼의 시기를 날아가 버리는 못 잡아요.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배도 이렇게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예배도 때가 있고 기도도 때가 있고 봉사도 때가 있고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지나가고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신앙의 때로, 신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신앙의 시간으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킹스밴드요 8시 반에 모여요, 청년들이.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모여서 이 마스크 쓰고서 무더운데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기 시간 남아서 하고 있어요? 시간 들여서, 시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만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학교는 평일에도 나와서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교사할까요?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월차를 내서 그렇게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시간이 남아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자를 좋아하실까요? 후자를 좋아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옆집에서 부침개를 부쳤다고 쳐요. 가져왔어요. 근데 부침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박도 한 접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무더운 여름 또 후덥지근한데 부침개, 수박 시원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빈 그릇 가지러 온 옆집 주인이 잘 드셨어요? 그것은 우리 집 식구들이 먹다가 남아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갖다 줬는데 잘 먹었다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하면 맛있게 먹고 기분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근데 빈 그릇 가져와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집에서 부침개 부쳤는데 옆집 생각이 자꾸 나서 우리만 먹지 않고 나눠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맛있게 먹고 기분도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갈게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주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의 일은 지금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인 줄 알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지금 말해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등록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믿으세요.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오늘 대한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사과하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지금 찬양하며 사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아닌데 절로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둘째로, 그러면 오늘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저절로 성공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라. 다 같이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지금 살면서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신임하는 교회 한 교인이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모두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 시간에 되어서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번쩍 들고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이 예배 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 죄지으며 살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계엄 예배 때 이렇게 세게 해버렸어요.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개업 파티도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갔어요.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며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뜬 눈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께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만들려던 양조장 건물이 목사님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배출하는 무디 신학교가 되어서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나라와 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시계보다도 나침반을 더 자주 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시대의 인생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알고서 오늘 지금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